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칭찬해,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확신과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말고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과 함께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너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황을 한번 봐. 너의 처지를 한번 바라봐. 너의 실력을 봐. 이러고도 너가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겠어? 라고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첫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수님께도 거쳐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본문에서 사단이 몇 번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번 시험합니다. 그때도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사랑의 확신을 어떻게 해요? 흔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달리셨을 때, 그때 군중들도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이 맞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과 마주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 아니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실 말인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굳이 당하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근데 왜 광야에서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힘도 없고 줄인 상태에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굳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나와 있죠. 뭘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답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분명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너희들도 이런 공격들이 오고 이런 유혹과 시험이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해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테스트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숱한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겨낼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며칠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우리처럼 에어컨이 빵빵하고 너무 시원한 그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였어요. 광야. 그것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도 금식하셨죠? 금식 해보셨죠? 아닌가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 그 마의 며칠이죠? 3일입니다. 그 3일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고 말아요.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과연 성공했을까요? 금식을 하면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누가 쿡쿡 찌르면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못 참을 정도로 이런 상태예요. 금식을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사단은 너가 하나님의 맞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줄게. 증명해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도 그런 40일과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을 보면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어떻게 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떡덩이가 되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떡으로 살 게 아니야. 우리는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우리는 말씀으로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백하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아닌가요? 네,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도 나와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돼요.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도 우리는 너무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럴 때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타이틀도 있고 신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금식 40일, 50일, 60일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 금식 40일 과정 동안에 성경에는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재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아마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유혹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가 아니라 뭘까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히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기셨네? 금식도 다 하셨네? 역시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각 길목마다, 어떠한 상황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들도 있고 기억나는 말씀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을 때에는 어떨까요? 비록 내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기 힘든 유혹과 미혹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담대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간이 제가 새벽 주간이었거든요. 새벽 예배 주간하고 금요 이제 설교하고 주일도 이어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 날 예배하고 주일날 3번의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가 끝나면 제자반을 또 가야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유혹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축구 게임 한 판만 할까? 머리를 좀 식히면서 축구 게임 한 판만 하면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막 더 떠오를 것 같은데, 이런 유혹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한숨 밤을 잠을 못 자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게임하지 않았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말씀으로 제가 충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타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 속에서 타협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억하시고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울 때가 어떨 때일까요? 물질이 충만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할 때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이 첫 번째 시험과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가 돌덩이로 뭐요? 떡으로 만들면 너가 이거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내가 인정할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할게. 그래, 너가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야 라고 인정할게. 이런 관점이었으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것을 적어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늘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이었고,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기서 뛰어내리면 뭐예요?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해주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시편 91편에 나오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을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성경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고 주님은 기댈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제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시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마치 사단은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져도 넘어지려 해도 주님은 다 받아주실 거야,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본인이 원하는 말씀을
조각조각 가져와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예요? 원하는 말씀만, 원하는 말들만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그냥 뛰어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좋아 내가 뛰어내리겠어 하고 뛰어내렸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나 계획이 벗어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 왜 이런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 왜 나의 삶의 환경은 왜 이럴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일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이런 것 해주셔야 나를 돌봐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 나한테 도와주셔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 정의를 내리면 사단이 성공한 겁니다. 사단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주시면 너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이거 안 해주면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조건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신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희들의 상황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가 아니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안 받고 이런 걸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 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사단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거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경배하면 엄청난 내가 권력을 주고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권력을 주고 모든 사람이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약자들과 어울리셨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자에게 눈이 가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시고 더 낮은 곳으로 좁고 좁은 길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 권력, 너 강해, 너 승승장구해줘야 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이 땅에 제왕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너한테 경배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권력을 쥐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사탄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시나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성경에 또 한 군데가 더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그 16장에 보면 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왕이 되셔야 돼요. 최고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돼요. 높은 지위를 얻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저희도 그 높은 자리에 좀 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예수님 덕 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나 십자가 질 거야. 나는 더 낮은 곳으로 갈 거야. 좁은 길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들은 그리고 사단은 제왕의 위치에 오르라고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 되라고,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본인은 낮아지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하셨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 약자를 돌봐.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좁은 곳으로 가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내 꼴이 뭘까? 너 상황이 이게 뭐야? 너 모습이 부끄럽게 도대체 그 모습이 뭐야? 너 더 높은 사람이 돼야지 않겠어?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 올릴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계속 고백할 거예요.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해? 진짜 주님이 너 기뻐하시는 거 맞아? 지금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초반에 인사하며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언제 말씀하세요? 널 사랑해 라고 들으신 그 음성,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이전에, 아무런 사역도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고백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사람들의 인식,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 그 교제, 말씀, 그것들만 기억하셔서 그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음성을 구별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지를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셔서 그 사단의 음성을 물리칠 수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음성에 계속적으로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음성들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 환경이 왜 이럴까? 내 상황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마다, 이런 환경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음성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의 자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과 유혹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오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더 낮은 길, 그곳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진리의 말씀이 깊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의심되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음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